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거루토개 같은 믿음의 거룩을 만드시오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수료해 주신 영적인 사이트를 증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은 물질이 없으면 다툽니다. 가지고자 하는 욕망, 물질이라는 욕심 때문에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도 힘들고, 입을 것이 없어도 힘들고, 잠잘 곳이 없어도 힘듭니다. 요즘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처럼 물질에서 시작되고 물질에서 끝납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세상이 소란하고 질서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와 공업단지열 그 욕심으로 그것을 먹으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해서 전 세계 물류교통이 막히고 기름값도 생필품값도 올라가서 지금 세상이 소란하고 질서가 무너진 그런 상태입니다. 오존층이 깨져서 피부암이 증가하고 지구 온도가 높아져서 비용가 넘어오면서 지구의 시스템에 버퍼링이 생겼어요. 때 아닌 장마가 들어오고 때 아닌 폭염, 가뭄과 지진으로 전 세계가 아우성입니다. 모두가 필요로 하는,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걸어가는데 걸림이 없고, 앉는데 방해가 없고, 먹을 때 부족함이 없고, 잠들었을 때 평화입니다. 그저 그런 겁니다. 가고 싶은데 가고, 쉬고 싶은데 쉬고,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그저 편안한 잠을 구하는 거.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걸어가는데 걸림이 없고, 앉는데 방해가 없고, 먹을 때 부족함이 없고, 잠들었을 때 평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이 형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잠언 20장 24절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이 여호와로 말미암나니라는 뜻은 사람이 걸어가는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경 안에 있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경은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혼돈과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여호와 안에 있는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안에 있는지에 따라서 인생은 형통하기도 하고 공고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형통하다는 것은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잘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마구 뒤섞여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혼돈의 상태에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뒤죽박죽이 되어 어지럽고 질서가 없는 혼란의 상태에서 잘 되면 또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는 길이 아닌 사람의 뜻대로 잘 되는 형통 뒤에는 반드시 마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졌다고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많이 배운 자는 많이 배워서 많이 안다고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힘이 있다고 스스로 자신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이 배운 자는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졌다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났다고. 그것이 세상입니다. 자만하는 자는 남을 무시합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잡고 있는 게 많으면 손이 아프고, 들고 있는 게 많으면 팔이 아픈 것이 인생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많으면 머리가 아프고, 품고 있는 것이 많으면 가슴이 아픈 것이 인생입니다. 많이 아프다는 것은 그만큼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존심은 혈기에서 나옵니다. 피가 뜨거울수록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피가 뜨거운 젊은 시절에 다툼이 많고 후회가 많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그 자존심, 그 자존심이 형통한 일을 공고하게 비통한 일로 만듭니다. 조금 비우고 조금 굽히면 다툴 일도 없고 원망한 일도 없습니다. 많이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으면, 많이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잘났으면 또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많이 가졌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가진 것이 없다고 낭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못 배웠다고 낭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사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사 모든 것이 나이가 들고 혈기가 식으면 큰 것도 작게 보이고 작은 것도 크게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인의 지혜며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형통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사다마의 인생들에게 일이 일배의 인생이 얼마나 가스로운 일인지, 그것을 깨트리는 참된 형통의 비밀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집이 형통과 공고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형통한 사람, 누구도 공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형통과 공고가 낮과 밤이 교차함과 같이, 그렇게 여름과 겨울이 교차함과 같이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고 즐거운 날도 있고 낙담되는 날도 있고 그렇게 교차되는 것입니다. 형통은 위로부터의 은혜이며 공고는 땅으로부터 오는 마음입니다. 어떤 집은 사업이 형통하여 물질은 넘치는데 자녀들이 힘들게 하는 집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막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고관대적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고 있는데 아내나 남편이 사치하고 도박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집이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에게 막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사업도 잘 돼, 직장도 좋아, 가정도 잘 돼, 자녀도 다 형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치병으로 힘들게 하는 집도 있습니다. 건강에 막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이처럼 호사다마 안에서 운행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형통과 공고 안에서 누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잠잘 수 있을 때 잠자며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는 것을 누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음식이 맛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은 잠도 줄어듭니다. 기운이 없어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자면 장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배아파할 일도 없어요. 어느 정도 가졌는데 더 잘 살려고, 더 잘 먹기 위하여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돈만 벌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나고, 그러다가 사고가 나고, 그러다가 사람들과 다투고, 그러다가 가는 겁니다. 그냥 짐승을 쫓는 자는 태산을 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돈 때문에 무조건 움직이는 사람은 반드시 낭망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탐욕을 쫓는 자는 시비에 어두워서 사기를 잘 당합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생 이룬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루나코인 폭락, 비트코인의 급격한 하락 문제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노숙자로 전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가 욕심 때문입니다. 노력한 이상의 것을 벌려고 하는 기망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금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칼이 숫돌에 갈았을 때
날카로워진 것 같이 가난은 숫돌과 같이 우리 믿음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조금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쇠가 뜨거운 용광로에 담금질할 때 단단해진 것 같이 연약한 육체는 용광로와 같이 우리 믿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이 숫돌에 갈아지고 용광로에 담금질할 때 비로소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오늘 신학서서 본문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남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나만 꼬인 인생이라고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나만 꼬인 인생일 거라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꼬인 인생이 숫돌이 되고 꼬인 인생이 용광로가 되어서 형통의 역사를 만들어줌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길이고 범사가 잘 되는 길이고 강건한 역사를 일으키는 길입니다. 가진 것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움의 깊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주어진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 시간,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를 얼마나 감사한지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과 역경을 불안해하지도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그 고난과 역경을 형통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을 열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시련에는 항상 돌파구도 함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돕는 자를 통하여 형통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돕는 자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그 길을 곱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굽은 길을 곱게 만드는 꼴짜기를 메우는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비드-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자연재해로 혹독한 겨울에 끝자르고 있습니다. 물자는 너무너무 올라가요. 기름값이 너무너무 올라가요. 밀도 올라가고 모든 것이 먹을 것이 사 먹을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추위가 혹독할수록 봄날의 따뜻함이 더해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봄이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곧 봄바람이 불어옴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지 않으면 바람이 아니고 흐르지 않으면 인생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봄날이 반드시 옵니다. 배임을 다하여도 거루터기는 남습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6장 13절 B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족장들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고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그 사사들이 상수리나무 안에서 많은 백성들을 치료했다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했다는 것은 예배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치리, 정치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막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남아있는 거룩한 씨가 거루터기가 된다고 이사야는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우리는 거룩한 씨가 되어서 이 땅에 거루터기가 되는 위대한 족적을 하늘의 면류관을 받게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성부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모든 살아있는 것은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명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시간을
죽은 시간으로 다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요. 당신이 10년 전에 이렇게 했잖아요. 5년 전에 이렇게 했죠. 죽은 시간입니다. 흘러간 시간은 그 죽은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지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생명의 시간을 좀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덮을 거는 덮고, 묻을 거는 묻고, 버릴 거는 버리고, 살릴 것은 살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썩은 것을 갖고 고집하는 순간에 내 인생은 점점 더 썩어가는 겁니다. 가을의 씨앗을 보십시오. 가을이 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 열려서 거두기까지 고난, 심어서 다시 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품은 사람은 그런 고난의 여정,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 잉태하는 거예요. 표적으로, 이사로, 기적으로. 배임을 당하여도 그 뿌리가 그루터기가 되어 거목이 되는 것은 이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씨를 살리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축출합니다.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입지 않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한다는 그 역사가 거룩한 씨앗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꿈이 되고 희망이 되야 됩니다. 꿈과 희망이 바로 거룩한 씨고, 거룩한 씨가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는 사람이고, 미래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그 길입니다. 그 길을 방해하고 있어요.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꿈과 희망이 있다면 배고픔이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나 꿈과 희망이 없는 인간은 진수성찬도 썸물을 마시는 것 같이 입맛이 없습니다. 기분이 여러분 나쁘면 밥맛이 없어요. 기분이 좋으면 어떤 것도 맛있는 겁니다. 인간은 심장이 멈춰서 죽는 것이 아니라 꿈을 잃어버리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비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심이 부족하고 어리석음에서 의심이 생기는 순간에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고 기다리면 꿈이 이루어짐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해요. 나무에다 검칠하지 않습니까? 크게 만들어요. 여러분 유명한 산에 가보십시오. 5m, 10m, 100m짜리 돌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이상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깊은 골짜기를 가보십시오. 무당골 아닌 데가 없습니다. 북소리 안 들리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서워 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명산의 골짜기에 있는 그런 잡신이 아니라 우리 온 곳에 북을 쳐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을 믿어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꿈꾸고 믿으십시오. 행복은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행복은 꿈을 만드는 자의 것입니다. 행복은 꿈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진 자의 성취. 바로 그겁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고생해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즐겁게. 그것이 바로 소망의 씨앗이, 거룩한 씨앗입니다. 오늘 심은 작은 묘목이 있어야 내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작은 꿈을 꾸어야 내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운명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운명을 한탄하면 불행만 잉태할 뿐입니다. 우리는 봄날을 위해서 숨을 죽이고 믿음의 거룩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거룩이 금거룩이든 은거룩이든 나무거룩이든 질거룩이든 믿음의 거룩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거룩이 기약에 쓰이든 천하게 쓰이든 믿음의 거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거룩에 거룩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거룩한 씨가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열매, 쓰임받는 열매, 금거룩, 은거룩, 나무거룩, 질거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그 믿음의 그릇 위에 거룩한 씨를 뿌릴 때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만드는 자는 살아있는 자고 심판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거룩을 만들지 못한 자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심판을 준비하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소망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주에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어린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잘못으로 아이까지. 부모의 거룩이 자기의 자식의 거룩이 됐으나 안 되는 겁니다.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는 거룩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저한테 아빠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네 할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부모들은 외람되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거룩으로 자녀의 거룩을 재단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부모가 변호사면 자기의 자식을 변호사를 만듭니다. 부모가 의사면 자식을 의사를 만들어요. 부모가 기업가면 자식을 기업가를 만듭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가게를 보십시오. 그게 바로 세상인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에요. 사단이 원하는 세상으로 점점 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룩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의 마무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방향을 가지고 그저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저 씨앗을 뿌릴 뿐이에요. 우리는 그저 해가 지면 들어가서 자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잠잘 시간에 잠자고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생태 시스템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주의 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은 영광을 먹고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와 경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때 그 자녀에게 복을 주셔서 그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기도를 먼저 합니다. 교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찬양 드립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존귀를, 하나님께 경배를, 하나님께 찬양을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쌀독에 쌀이 없어요가 아니에요. 내가 몸이 기운이 없어서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거예요. 자기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100년입니다. 기르에 120년이에요. 영영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자기 거룩으로 만드는 겁니다. 재단하는 거예요. 목사가 알면 얼마 알겠습니까? 똑똑하면 얼마 똑똑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기하게 사용하시면 기하게 되는 것이고 천하게 사용하시면 천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재단을 하는 목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4설이 되고 5설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름 내는 것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이름은 다 헛된 것입니다. 작은 돌이 지렛대를 만나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작은 돌이 지렛대를 만나면 자기보다 10,000배나 큰 거대한 바위를 움직입니다. 작은 돌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며 믿음의 거룩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거룩한 씨가 믿음의 거룩을 만나면 놀라운 기적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 권사님들이 지금 바로 거기를 가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일들의 서막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한 상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 예정하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멘을 하답하고 묵묵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길 가는 순간에 그 길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의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거룩태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심을 받는 제사장의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멀리서 또 우리 천안을 이사간 우리 귀한 영혼이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우리가 파송한 겁니다. 뿌리는 여기에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사를 갔지만 우리는 다 한 몸입니다. 그래 크리스찬은 형제 자매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바울 선생은 만날 때마다 다 형제들이에요. 여러분 형제, 우리 형제들입니다. 이 역사가 천국에 가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지금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영혼들 다, 그런데 하나님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사망도 없고 곡함도 없고 애통함도 없는 그곳, 어둠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 다 그것이 바로 믿는 목적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우리가 그 믿음의 그루트가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그 제사장의 소명을 다할 때 세상이 밝아집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름이 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만든 믿음의 거룩에 기도의 씨앗, 찬양의 씨앗, 예배의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거두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사오라 사오라,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입니다. 나타나셔서 우리 잘못된 길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 가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믿음의 거룩을 만드십시오. 믿음의 거룩을 만들고 기도의 씨앗, 찬양의 씨앗, 예배의 씨앗을 뿌린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거룩을 만들고 기도의 씨앗, 예배의 씨앗, 찬양의 씨앗을 뿌린 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이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이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이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 의지하여 믿음의 거룩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십시오. 전적으로 성령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다툼이 평화로, 낮아짐이 높아짐의 역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닌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의 시간을 누리십시오. 지금은 세상 일을 내려놓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생수의 강물에 집중할 때입니다. 몇 날이 되지 않아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주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루트에 같은 믿음의 거룩이 되어 어둠의 지역, 동토의 지역, 해가 뜨지 않는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의 신념과 삶과 사회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순절로 네 번째 주, 가난이 숫돌이 되고 연약한 육체가 용광로가 되어서 단단하고 부유한 믿음의 거룩을 만들며 믿음의 거룩 위에 기도의 씨앗, 찬양의 씨앗, 예배의 씨앗을 뿌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역사가 차고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숫돌이 되고 용광로가 되어 부유함으로 생명으로 바뀌게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경건이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구분됨이 부족하였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기름쳐 주시고 구분을 되고 구분된 거룩한 삶을 통하여 주를 기쁘게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뱀을 당하여도 거룩한 씨가 거룩티가 되는 역사를 우리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그런 것을 통하여 차고 넘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